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어보지 못한 꽃 한 송이 제2편 이슬이 맺힘입니다. 이 내용은 손조사님께서 2007년도에 쓰셨고 지난 편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주인공 되는 여대생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방송하기를 제가 많이 망설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을 먹으면 암이 순식간에 확 퍼집니다. 전신에 다 퍼져요. 그러다가 또 약을 끊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은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암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약간의 암은 남겨두고 발끝엔가 조금 남겨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부모는 또 '아 인제 암이 다 났나 보다.'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약을 먹으면 또다시 확 퍼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나 이것을 우리는 인제 공부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손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옛 고찰 경주에 있는 어느 사찰의 도량신이 인간몸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만 남은 그런 사찰의 도량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몸 받아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의 인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생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보살행의 길을 가거나 대보살이 되거나 수행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속락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아이에게는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천상에서 온 그런 천인 같은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저런 청년이 있을까?' 순해 보고 그 남학생은 인제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죠. 이 여학생은 인제 암이 걸리는 바람에 인제 중퇴 인제 휴학을 낸 상태였고 대학교 다니다가 근데 이 남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여학생 병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 여학생 집에 살면서 엄청난 진짜 헌신적으로 이 여자를 살리려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려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여학생은 떠나게 됩니다. 사연이 많아요. 좌우지간 그 과정이. 병이 났다가 다시 생기고 났다가 다시 생기고 막 이런 사정이 있는데 결국은 이 남자친구는 출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친이 죽은 후에 1년 후쯤인가 출가를 했어요.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승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제 등장인물들이 제 도반들도 있고 사실은 슬픈 생각이 자꾸 들어 가지고 좀 안 하고 싶었던 방송이에요. 그렇지만 뭐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은 제 2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여대생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의 손길로 얹게 되어 간다더니만 왜 갑자기 쓰러져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한단 말인가. 유명한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한 삶이었다면 꿈에 관음보살님이 나타나셔 아이를 목욕시키는 꿈을 꾸고 난 뒤 아이의 몸이 완쾌되다시피 했다면 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어찌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토록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보살님의 행을 배우고 보살님들과 같이 원을 세워 행하라 했거늘 어디에 좋다는 약이 있다는 소리에 자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약을 구하여 먹이는 순간 전신의 암이 다시 번져 사경을 헤매이고 부처님의 경계는 말할 수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분별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변하지 말고 항상 불보살림내를 염하라. 그렇게도 신신당부하였건만 행여나 하는 유행심으로 다리 부근에 조금 남아있는 암적 존재들을 약으로 치료해 볼까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행여나 하는 그 마음이 불보살림내에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려 했으니 결국 그 마음이 불보살림내를 의심하지 않았던가. 앞불사 중생심아 중생심아 두 가지 마음을 일으켜 내 자식이란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결국 내 사랑하는 자식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2달 전 서울의 상담자들을 만나고 저녁 시간 서초동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무렵이다. 아이의 엄마께서 전화가 왔었다. 딸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서울의 모 병원에 암에 좋다는 득효약이 있다길래 조금 남아있는 암을 없애지 않을까 하여 약을 투입하자 다음날 전신으로 암이 번져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의료진들 이제 가망 없다고. 어린 영혼은 숨을 가삐 몰아쉬며 손처사만을 찾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 어찌할 것인가. 서초동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 그래 그래 나와 목숨을 바꾸는 것이다. 어린 영혼의 옷은 그나마 쓸만하지 않은가. 나야 이제 머지않아 기력이 떨어져 부처님법을 전하러 다니지 못하겠지만 이 아이는 아직 말리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날 숙소로 들어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질 않는다. 새벽 2시 숙소를 나와 밤거리를 패하는 나의 입에서는 연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보살도가 아니던가.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며 남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아니던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기쁨조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저것을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염라 천자시여 내 이 몸 아이와 바꾸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어린 영혼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 많은 중생 건져 올릴 기쁨조가 된다 하면 하늘법을 집행하는 염라 천자는 어느 것이 중생을 위하는 길이며 어느 것이 부처님을 도운다고 생각하시오. 법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옛날 연쇄살인범을 잡을 때같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어 이 몸과 바꿔 주소서. 바꿔 주십소.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잡을 때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겠죠. 이 말씀은 네, 손조사님이 토굴 생활을 할 땐가 이제 도인으로 소문이 나서 예, 병자들이 좀 몰려오기도 하고 소문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게 됩니다. 뭐 어떤 뭐 뭐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조사님 오로지 기도만 시켜요, 그분에게. 그럼 이제 병이 낫고 어떤 이제 신유 능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제 도인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또 찾아옵니다.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왜 연쇄 살인범을 잡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고 흔적이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인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데 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제 비책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예, 연쇄 살인범이 머지않아 잡히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언제 할 수도 있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벽 밤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는 이 모습을
길 가는 취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본다. 미친놈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소녀 아이 엄마께 전화를 했다. 어차피 죽을 바엔 부처님 법을 알고나 죽으라고. 날이 밝으면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모 사찰로 오도록 했다. 밤거리를 미친 듯이 배회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온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법당에 들어서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또 눈물이 앞을 가리더니 그만 엉 하는 울음소리가 터지고 만다. 그래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이다. 오직 불보 살림만 알고 계실 뿐. 그렇다 오늘에야 나는 당당히 내 옷을 벗어던질 기회가 왔다. 내 평생에 나의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인 일이 없고 해친 일이 없으니 아비들 속에 가든지 죽생으로 태어나든지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은가. 아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은 교만이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 또다시 참회를 해야 하는기요. 수행자는 무릇 남이 내어버리는 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남이 아까워 아니하는 것으로 배를 채워야 된다고 하지 않은가벼. 그렇다면 남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내 이제 가질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본래 제자리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한 참회가 아닌가 말이다. 웃어야 하는기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는기요. 그런데 나는 왜 울고 있는기요? 나 역시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함일까 어느 분께 부탁을 한다. 행여 나에게 무슨 병고가 일어나면 나의 가족들에게 알려달라며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준다. 그리고 2층 법당에 올라와 지갑을 열어보니 여비가 아직 좀 남아있다. 그래 이 돈으로 아이에게 법복을 사주고 염주도 사주고 이 몸마저도 돌려주자. 오전 11시쯤 아이를 태운 차가 절 마당을 들어선다.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는 아이의 얼굴이 핏기가 없다. 1년 반 동안을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수발을 했다는 아이의 남자친구도 동행을 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아이의 눈을 보자 눈물이 핑 돈다. 아이에게 법복을 사 입히려 했더니 어느 신도님께서 굳이 자신이 법복을 꼭 선물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신도님들께서 108 염주와 손에 차는 염주 등을 선물한다. 다 이 사람들이 저의 도반들입니다. 이 보살들이. 저는 그 당시 이제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이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법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비구니 스님 모습이다. 스님께서 법명을 지어주셨다. 아이와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일렀다. 이제부터는 아이는 죽은 자와 다름없으니 세속의 인연을 끊으라고. 의료진들이 포기한 삶이니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께 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과 발언을 하되 절대로 두 가지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제부터는 부모도 세속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본명을 부르되 존칭을 쓰도록 했다. 아이의 남자친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도록 이른다. 아이는 저리 좋은 모양지 연신 잔잔한 미소를 띄운다. 그날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아이를 에워싸고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2층 법당에는 나의 몇몇 상담자들이 각자의 기도들을 하고 있었다. 어느 분은 몸이 아파 중국에서 와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아이에겐 나무 아미타불을 하며 아미타불 48대 서원을 하라고 일러주었다. 기도 도중 중국에서 오신 분이 눈물을 터뜨린다. 본인도 몸이 아파 이곳까지 왔지만 그러나 진작 본인의 아픔은 아랑곳 없이 옆에서 염불하고 있는 소녀 아이의 병이 완쾌되길 자꾸만 기도하게 되며 흐느낄 정도로 자꾸만 눈물이 나와 잠시 쉬었다 하곤 했단다.
기도를 마치고 절을 떠날 무렵 소녀 아이의 얼굴이 빗기가 도는 것일까 뺨과 입술이 홍조를 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중국에서 왔다는 보살도 대단한 대보살입니다. 예, 엄청난 보살이에요. 큰 사찰을 이룬 예, 화주 보살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계속 그 길을 안 가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인제 또 어떤 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손조사님 글을 읽고 찾아왔고 또 이제 완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신이었다는 거죠, 그 여자도 전생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위해서 그때 옆에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절을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러면은 그 자비의 기운이 이 아이에게 가거든요. 손조사님도 "내 목숨 바꿔 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이가 또 병이 또 인제 호전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절을 떠날 무렵 소녀 아이의 얼굴이 빗기가 도는 것일까 뺨과 입술이 홍조를 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니 내 생에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부처님법을 배우고 행을 배워 나와 같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살 것을 다짐한다. 그날 소녀 아이는 부모가 병원으로 향하려던 곳을 부리치고 곧바로 울산 집으로 행했다고 한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날 이후 아이는 급속도로 증세가 차도를 보여 호흡에 약간 지장이 있어 잔기침을 할 뿐 아주 명랑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암적 존재들이 모두 사라지고 일부 조금 남아있다고 했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가 있기도 했단다. 부모는 약을 먹여서 조금 남아있는 암을 없애려 하고 아이는 이것을 거부하고 죽어도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죽겠다고 하고 그러다 부모의 끈질긴 압박에 약을 투여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는 전신으로 암이 번져 또 사경을 헤매 이 길을 몇 번. 그때마다 나는 울산을 들락거리며 아이의 편에 서서 호되게 부모님들을 질책하고 어떤 땐 일을 저지른 다음에 죄송하다며 꿈 이야기를 한다. 간혹 부모님들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하자 금빛 갑옷을 입은 신장님들이 나타나 큰 칼을 빼들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곤 했단다. 꿈 이야기를 듣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아차하는 순간이 아니던가 염라국을 설득할 명분을 찾아야 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충청권의 상담자들을 만나고 있을 무렵 울산의 어느 분이 급한 상담을 요청을 해왔다. 2살 박이 아기의 엄마인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호흡이 자주 멈추는 병이라 큰 병원으로 전전했지만 세계적 희귀병이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전화 상담을 받고 곧바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소녀 아이를 찾아가 삼배를 올린 후 아기를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보라고 권했다. 소녀 아이에게 숙제를 준 것이다. 2살 배기 아기 엄마는 그 집을 찾아가 손처사가 보내어 왔다며 양해를 구한 뒤 삼배를 올린 후 우리 아기 병을 낫게 해줄 것을 사정했단다. 내가 소녀 아이의 집에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기에 소녀 아이는 황당했으리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의 격이라더니 이 어찌할 것인가. 소녀 아이는 그랬단다.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아는 것이라고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밖에 몰라. 그리고는 아기를 끌어안고 연부를 했단다. 남의 생명 또한 나의 생명이며 남의 기쁨 또한 나의 기쁨이며 남의 슬픔 곧 나의 슬픔이며 남의 고통 곧 나의 고통이라. 48대 서원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기의 병이 완쾌되기를 부처님께 빌기도 했단다. 연보라는 소녀 아이의 눈에서는 어느덧 이슬이 맺히고 며칠간의 기도 끝에 제대로 숨을 못 쉬던 2살박이 애기는 아장아장 걸으며 어느 애기와 같이 재롱을 부리게 된다. 애기 엄마는 이 신기한 일에 애기를 업고 병원에 찾아가 확인하니 정상적인 호흡을 찾았다고. 근데 저 사실은 이 아이를 또 저도 봤습니다. 만나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인데 불치병이죠. 희귀병을 앓고 있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데 이 여대생이 기도로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자비의 기운을 계속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조사님은 이 여대생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신이 인간 몸 받아봤기 때문에 큰 원력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이런 능력이 발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치료할 수 있는데 맡겨본 거예요. 찾아가 보라고. 그 암 환자에게, 여대생에게. 그래서 그 여대생은 손조사님의 말을 100%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불치병의 아이가 병을 낳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믿거나 말거 못 믿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 아이와 엄마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훗날. 그래서 정말 생생한 증언들이죠. 참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어린아이를 사실은 살리고 본인은 이제 또 세상을 떠나고 남자친구도 스님으로 만들고 아무튼 그다음의 이야기는 또 미리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